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순절 이제 마지막인 종려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 우리가 뜻깊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에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만약에 십자가를 빼버리면 얼마나 허전할까?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고대 페니키아에서부터 중죄인을 매달아 죽인 사형틀입니다. 못을 박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고문을 하며 죽입니다. 그런데 총으로 한 방 빵 하고 죽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매달려서 며칠 동안이나 온몸의 피가 아래로 쏠리고 매달려서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죽어갑니다. 아주 잔인한 사형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부터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 교회도 십자가 있습니다만은 십자가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화면에 좀 나올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이 십자가 지금 잠깐요.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내가 잠깐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이 십자가는 이 앵커 크로스라고 하는 십자가인데 이 닷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십자가 보십시다.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 중에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베프티스멀 크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 8개의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십자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이 버디드 크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꽃봉오리 십자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위에 보면 삼일체 십자가로 표현되어지는 꽃잎이 봉우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버디드 크로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비잔틴 크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리스 정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갤버리 그레디드 크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밑에 세 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갈보리 언덕을 상징시키고 있고요. 또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켈틱 아이리시 크로스라고 하는 십자가인데요. 이것은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켈트족 크리스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코코러스 빅터스 크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위에 그리스어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정복자라고 하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크로스렛 크로스라고 하는 십자가입니다. 4개의 작은 십자가가 이렇게 엮어져서 만들어진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4개의 모퉁이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이스턴 크로스인데요. 이 이스턴 크로스는 러시아 정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맨 위에 하나의 바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패이고요. 그 다음 밑에 좀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바는 성 안드레의 그 십자가를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바로 이 러시아의 기독교 신앙을 전파한 사람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십자가 일단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안드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 처형 당할 때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똑같은 십자가를 감히 내가 질 수 없다. 나는 다른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해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임베럴드 크로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교회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프레리 크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백합 형상의 4개의 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십자가는 그릭 크로스인데요. 이것은 그리스의 전통적인 하나의 십자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아이오닉스 크로스인데요. 이것은 6세기의 로나 섬의 성 클롬바에 의해서 택해진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이제 복잡한 십자가가 나오는데요. 이 제루살렘 크루세더스 파이브폴드 크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구약 율법을 상징하는 4개의 T자 십자가가 나오고 있고요. 4개의 작은 그리스 십자가는 주님의 복음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셨는데 양손, 양발, 옆구리 여기에 상처를 입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라틴 크로스인데요.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십자가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인데요. 세상 죄를 사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어 있죠. 이 비어 있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희망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라틴 위드 프로클레메이션 크로스입니다. 이것은 라틴 크로스 아까 바로 앞에 있던 십자가의 위에 명패가 달려 있는, 즉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명패가 달려 있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플레델리스 크로스인데요. 이것은 백합 문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와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말티스 크로스인데요. 이것은 8개의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고 있고 산상수훈의 팔복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은 파티 크로스인데요. 이것은 이 앞에 십자가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나탈 크로스인데요. 이것은 빛이 이렇게 쭉쭉 이게 펴져 나가 있는 것처럼 별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 탄생의 목적을 예고해 준 별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이 파팔 크로스인데요. 이 교황 십자가입니다. 이 교황이 이렇게 쥐고 다니는 거 십자가 기다란 지팡이처럼 들고 다니는데 이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인데 맨 위에 것은 이제 그 세 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황의 새 왕국,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패션 크로스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주로 상징하고 있는 좀 뾰족한 날카롭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패트리얼 첼 크로스입니다. 이것은 대주교 십자가입니다. 이 대주교들이 이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바 이것은 십자가의 명패지요. 그 다음 십자가는 프로미 크로스입니다. 위가 좀 둥글게 돼 있죠. 이건 사과 모양인데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열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앵크 크로스인데요. 이것은 생명과 부활 또 영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세인트 앤드루스 크로스입니다. 이것은 안드레의 십자가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질 수 있느냐, 나는 다른 형태의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 이래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타우 크로스입니다.
이것은 T자형인데요. 이것은 가장 단순한 모양, 고대에 주로 사용했던 십자가 바로 이런 십자가 처형시킬 때 사용했던 그 십자가가 바로 이런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바른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모세가 놋뱀을 매달은 막대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트럼판트 크로스라고 하는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는 둥그런 것이 지구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십자가 모양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 또 장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랄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고상 십자가라고 그러죠. 주로 가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 이 고상 십자가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죠. 우리 개신교는 그 예수님이 달리지 않는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로 강조하고 있는 개신교의 특성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에서는 너무 형상을 하다 보니까 우상주의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 형상을 탑하자. 그래서 그 형상을 되도록이면 없애고 빈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 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서 참 종류도 많다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그리라고 한다 할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단순히 이렇게만 그리시겠어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는다면 이 십자가는 나의 빛이다. 또 십자가는 나의 생명이다. 십자가는 나의 위로다. 십자가는 나의 소망이다. 십자가는 나의 평안이다. 등등의 자기 마음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거기에 표현한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많은 의미가 있는 십자가인데 이런 십자가를 아무 의미 없이 단순히 액세서리로 장식품으로 목걸이나 또는 무슨 귀걸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도저히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장식품으로, 멋으로 모양 내려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성도,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늘 붙들고 사는 오늘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된 말씀이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 끝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부터 자신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면 나는 최소한도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제자들 가운데 자리 다툼을 했던 그래서 서로 다툼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어그러집니까? 얼마나 실망하게 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고 만류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지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과 좀 연결해서 오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하죠? 감사합니다. 이 대답이 나올 수 있으려나 좀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말하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선전하는, 자기를 나타내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피할 것을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기 PR 시대지요. 여러분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얼마나 피나게 준비를 합니까?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외모, 머리, 심지어는 성형수술까지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잘 해서 자기를 잘 나타냅니다. 내가 당신 회사에, 귀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야 회사에서 딱 스카웃을 하죠.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자기를 드러내는 책자, 명함은 말할 것도 없고 포트폴리오를 다 준비해가지고 자기 계획, 자기의 설계, 자기의 어떤 것을 잘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다 보니까 자가당착에 빠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폴 바치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심리학자는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고 하는 종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종교요, 가장 무서운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막 높이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은 런던 타임즈에서 유명 작가들한테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에세이를 이렇게 청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요. 한 사람, 체스터 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짧고 명료한 말을 했습니다. 그 대답은 뭐냐? I'm 이것이에요. 아주 짧죠. 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말입니다만은 그 속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 있으십니까? 문제는 상대방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이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죠. 사회를 향해서 성토합니다. 이 사회가 왜 이러냐?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기에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자, 오른손을 내밀고 가슴에 한번 대면서 합시다. 내가 문제다. 나만 잘하면 잘 된다. 내 할 노릇이다. 긍정이 되십니까? 내 할 노릇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나를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고통, 더 큰 어려움은 뭐냐? 자존심이 상한 고통이에요. 사람은 자존심의 존재도 있잖아요.
자존심에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으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의 대부분 모습을 보면 물론 몸이 아파서나 또는 생활이 어려워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은 자존심 문제, 자기의 어떤 결백성의 문제랄지 자기의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기 무시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멸시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기의 위치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죠.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된다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동격이시죠. 그 자신의 위치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신데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셨다. 어디까지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셨느냐? 죽기까지. 그것이 자기의 부인이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모세를 늘 묵상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학문과 무예와 지도자로서의 어떤 지도력을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스라엘을, 내 동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될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학대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동족이 저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랬지요. 그런데 그들은 알아주지 못했죠. 알아주지 않았어요. 자기 동족끼리 싸울 때,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울 때 말리려고 했더니 지난번에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모세를 향해서 대항했죠. 그때 모세가 깨달았어요. 이들이 나를 이렇게 몰라볼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동족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했더라. 저희는 동족 이스라엘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 자신을 구원자라고 생각해주고 그렇게 알아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알아주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 말씀 속에 모세가 이미 40세 때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나이가 들어서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 지도자다라고 하는 의식이 깡그리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너 가라 했을 때 날 못 갑니다. 너 배웠지 않느냐?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 입이 둔합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팡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치는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됐고요. 그걸 가지고 가라. 홍해를 갈 수 있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는 위대한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른 막대기 하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고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 또 요한복음 12장의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것이고 죽으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즉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가 있었죠.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 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십자가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자신의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십자가, 또 하나는 지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가 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져야 될, 우리가 져야 될 자기의 십자가는 뭘까요? 첫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자, 베드로가 주님께 책망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영광만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높은 위치만 올라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난 없는 부활, 죽음 없는 부활 없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지, 이것은요 고난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맛있는 음식을 놓고 좀 드세요. 아, 내가 십자가 지지. 그러고 먹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인데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게. 아주 마지못해서 십자가 지지요 하고 먹는,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빵이 5개인데 사람은 6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먹지 말아야 돼요. 다 배고파 있어요. 내가 안 먹겠다. 이거 십자가 지는 겁니다. 고난이 그거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주님을 위한 고난, 이것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고난 없이 영광에만 참석하려고 하는 거, 그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목사님 전반부는 빼놓고 후반부만 말씀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복의 근원이 되라, 창대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뒤에 부분만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청결하고 부지런하고 여호와를 잘 섬기면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이것이 있는데 전반부는 제쳐놓고 후반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고난 없는 영광 없는 것이고요. 죽음 없는 부활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일에
서슴지 않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는 뭐냐? 비용입니다. 비용.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CEO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오늘날 자녀들을 막 교육하는데 교육비를 많이 드리는 것은 이 아이가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비용을 막 거기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세상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투자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투자해야 됩니다. 주일 낮에만 나와서 투자하는 시간 정도가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투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열매만 얻기를 원한다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불안당이라 그래요.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광에 복된 것을 얻으려면 심어야죠. 그게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뭡니까? 시간, 물질, 재능,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비용입니다. 투자한 대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 뭐냐? 제거, 가로, 단절. 제거입니다. 제거한다고 해서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단절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 생활, 옛 죄의 유혹, 세상적인 어떤 습관, 옛 잘못된 생활의 태도,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닷줄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 나갈 수 있지. 닷줄을 매놓고 아무리 저으면 나갈 수 있습니까? 세상 줄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취미든지 오락이든지 주의를 빼가면서까지 취미로 오락으로 그런 일에 우리가 몰두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죠. 주일날 골프 약속하신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장로님 아멘이 의미가 있는 아멘이에요. 옛날에 주일을 가끔 빼먹은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골프를 좋아하시거든요. 저분. 주일날 주일 예배를 빼고 골프, 등산, 친구 모임, 잔치, 어떤 세상적인 그런 거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돼. 또 주님을 믿고 섬기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에 방해되는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이것이 꽉 해가지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차라리 교회 안 나가면 안 나갔지, 내 주장을 굽힐 수 없어. 이건요 끊어야 돼요.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내 자존심 꺾어서는 나는 안 돼. 이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왜? 주님을 믿는 것이 자존심 100배 1000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내 주장, 내 사상, 내 판단, 이거 엄청난 것보다도 그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우리가 천국 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끊는 거고 절단하고 단절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다는 말은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하게 거기에 그냥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속에 정욕과 욕망이며 꿈틀거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나의 욕망, 나의 정욕 십자가 못 박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물질을 부유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살아도, 세상에서 대단한 쾌락과 향락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그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이에요. 소탐대시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적은 것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가 큰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쾌락, 세상의 어떤 일시적인 만족,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안타깝게 저는 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주 속에서 우리 지구를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우주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작습니까? 우주 속에서 이 서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작습니까? 우주 속에서 이 강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작습니까? 우주 속에서 우리 개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개인의 작은 생활 속에서 잠깐의 만족,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쾌락,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 우주,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그 기쁨이 있는 그것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길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을 사모하는 자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게 되는데 또 금식을 한 주간 하게 되는데 하루 종일 금식도 아니라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는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까지 달려 돌아가셨는데 새벽기도에 다른 때는 잘 못할지라도 이번 새벽기도에 이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는 마음 작정하고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형식적인 사순절, 고난주간이 형식적인 고난주간이 아니라 부활절이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그림처럼 다가오는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복된 이런 모든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단절할 것을 단절하게 하시고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